바람이 몹시 세차게 부는 그런 날에 겨울 바다를 한번 가 보셨습니까? 푸른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치 소복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바다가 완전히 그냥 흰 색깔로 다 부서져서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저 겨울 바다를 왜 왔나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여인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아주 겨울 바다를 좋아하고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 목사가 광풍노도에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만 있다면 어디든지 그곳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싶은 일념으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장이라는 무기를 보내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바다에 내던지는 사공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할 생각 없었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은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사공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만 피하면 된다. 나만 안전하면 된다. 마치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웃집이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웃집에 하니까 다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공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해요. 우리는 지금 바다에 모든 물건을 다 집어던져서 어떻게든 이 배를 떠있게 해보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지난 시간에 J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단 법석을 떠는데 이상한 놈 한 놈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무관심하잖아요. 선장이 가서 뭐라고 해도 사공들이 뭐라고 해도 함께 나와서 물건이라도 버려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이 저는 좀 수상하다. 이렇게 파도가 오래 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 이런 이유는 틀림없이 큰 죄를 지은 놈이 우리랑 지금 함께 있는 것 같다.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우리 제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 때로는 치사해 보이잖아요. 제비 뽑기 가지고 지금 요나를 잡으려는 거예요. 제비 뽑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요나에게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요나가 당첨된다라는 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쩌다가 요나에게 당첨됐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비 뽑기는 하나 안 하나 요나에게 당첨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제비에 뽑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을 주셔서 사공들이 지금 제비를 뽑기 때문에 이거는 100% 요나에게 당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요행으로 생각해요. 요행으로. 사공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잘됐다. 잘됐다. 그래도 한 배를 타고 있는 우리 중에 누가 당첨된 게 아니라 저 수상한 놈이 당첨된 정말 잘됐다. 그런데 요나가 당첨된 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우연히 요행스럽게도 다행히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필연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제비 뽑기에 당첨되는 것을 이 사공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요나가 당첨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공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묻습니다. 이제 한번 추궁하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제비 뽑기에 당첨된 놈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는지 우리한테 대답해라. 네가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직업이 뭐냐? 우리한테 말해라. 족속이 어느 족속이나 어느 민족에 속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잘 나가는 선지자요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흥되겠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끝까지 아주 큰 부흥을 누리고 그래서 아주 이름 있는 부흥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비뽑기에 당첨됐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느냐? 네가 하는 짓이 뭐냐? 생업이 뭐냐? 어느 민족이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요나는 이미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절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대로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비 뽑기를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이 손길이 나에게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배를 딱 만나서 타고 멋있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면서 항해를 하는 데까지는 좋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때때로 바람이 일고 풍랑을 만나는 것 다반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그럭저럭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공들이 들고 온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그게 왜 하필이면 자기에게 당첨되느냐. 그 당첨되는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경배하는 자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다. 다시 뭉뚱그리면 나는 선지자요. 나는 목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선지자고 내가 목사고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목사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듣기 싫어서 나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당신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도망가고 있는 나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고 말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풍랑 안에 있는 그 사공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철저하게 희생시키고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나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끝까지 나 하나님 몰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난청지대로 도망가고 있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요동치고 요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두려워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까?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공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풍랑이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누구고 제비를 뽑아보았더니 요나에게 당첨되었고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요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을 얼굴을 안 보고 싶어서 도망가는 중에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요. 이 지금 사공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한 번 안 듣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얼굴 한 번 안 보려고 한 번 도망가는데,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에 모든 물건을 집어던질 만큼 이런 위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밤낮 주야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사는 우리는 예배라는 게 모르고, 기도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죽어, 100% 죽어. 여러분, 지금 사공들은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려고 얼굴을 만날 보고 살아야 할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것, 한 번 도망갔다고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죽을 것만. 그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시면 홍수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소금 기둥으로 만들든지 해서도 멸망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만 잡아쫓으면 될 걸, 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만 잘되게 하시고 나만 복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잘되게 하십니다.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해와 비를 그대로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구분하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해만 쨍쨍 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는 데만 비가 맨날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똑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똑같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같은 세상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요나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해볼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란한 세상이, 이 폭풍 많은 세상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 소리를 듣고 하늘 소리로 대답하는 요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를 바다에 들어던지라. 나를 바다에 들어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세상이 요란케 된 것은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한 번도 온전한 예배 드린 적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너도 나처럼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라. 천만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을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구원의 자리에 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함의 은총이 없이는 사랑의 눈물이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만 가슴에 새겨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희생시켜서 회개시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회개시켜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온 천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 바다에 집어던져서 죄 많고 음란하고 흉흉한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랑의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상황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도 던질 사람이 자기 동료들 중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붙어서 살아왔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 그런데 당첨된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럼 사공들이 떼거지치 모여서 얼른 집어 던졌을 거예요. 왜?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던져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동안에 세상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요란한 세상을 평정시켜 보려고 그 힘든 세상을 좀 안일하게 살아보려고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이 노력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분명히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고백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공들이 뭘 합니까? 힘쓰고 애써서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안전해 보려고 편안해 보려고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기 전에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상가상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을 잠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건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이 참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우리가 말씀 제대로 순종 안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이거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좀 기도하게 만들자. 예배드리게 만들자. 도망 좀 못 가게 만들자. 왜?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야. 힘쓰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사공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선장도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 아무도 예수를 알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오직 요나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물건을 집어 던지기 전에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나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하늘 소리를 듣고 변화된 땅 소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오. 여러분 세상 신들을 부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복주는가 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잘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관심 없는 것보다 이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 하늘 소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깨달음만 있는다고 해서 바다가 조용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를 바라에 들었던 자.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바로 만나고 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다 던져져야 돼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가지고 세상으로 계속 퍼내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고 나면 세상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요나가 바다에 쿵덩 던져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으로 던져져야 돼요. 던져져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 사랑, 용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공들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들이 애를 써보고 힘써보았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갔는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와 용서의 자리에 있어서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이 던져질 때 세상에 던져질 때 그때의 세상은 잔잔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성전 안에만 가두어져 있다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계속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흘러가야만 그 세상이 정화되고 그 세상이 깨끗해지고 그 요란한 세상이, 소요가 일어난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사람.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우리는 우리가 좀 더 복되어야 돼, 우리가 좀 더 잘 돼야 돼, 우리만 잘 돼야 돼, 교회만 잘 돼야 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이 순서를 감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되었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 소리로 이렇게 응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여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물건을 다 내어버린 저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바다에 다 던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 다해 몸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서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서원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은혜, 구원의 감격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서원을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서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늘 소리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